안녕하세요, 여러분. Life of Saint Anthony, 성 안토니의 생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He goes to the desert and overcomes temptations on the way.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이 책을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리지널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원래 영어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 영어로 처음 번역된 책은 옛날 영어이기 때문에 읽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걸 제가 챗 GPT에다가 한 바닥 복사해가지고 챗 GPT에 넣어서 현대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NKJV 버전, 하나는 NLT 버전.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NKJV 버전은 원래 쓰여졌던 영어 원문의 문장 구조는 그대로 두고 너무 오래된 영어만 현대어로 바꾼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NLT 버전은 원래 문장 구조를 완전히 파기해버리고 현대어로 읽기 쉽게, 구조도 현대어, 그리고 영어 단어도 현대어, 이렇게 읽기 쉽게만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버전과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거는 NKJV 버전으로 볼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오리지널 영어 버전으로 봤는데 영어가 너무 딱딱해서 그냥 NKJV로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어디다 올려놨냐면 제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편이나 2편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올렸고 사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영어 텍스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쓰던 다음 카페인데 그 당시에는 회원수가 1000명에 가까이 됐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회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회원 전용 다운로드.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예전에 라이브 할 때 사용하던 원서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도 올려놨고 Life of Saint Anthony 이것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요거는 제 다음 카페에 회원 등록하신 분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회원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카페도 지금 몰락의 위기에 가고 있어. 물론 카카오가 다음을 먹어버린 이후로 다음 쓰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짜증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다음을 참 오래 썼는데 카카오가 먹어버린 이후로 로그인할 때 너무 짜증나가지고 한동안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쓰니까 카페나 메일이나 다 흉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저를 제 카페를 좀 살려주시는 의미에서 네.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미 다음 회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 회원이 아니다 그러시면은 다음 회원 하시고 제 카페에 회원이 되시면 이거를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고 또 회원 탈퇴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날 살려야지. 진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야. 2344 1년 넘게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자꾸 유튜브를 그만하라는 주님의 뜻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10까지 했었습니다. 10. 안토니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사실은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크리스천 부모님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잘 자랐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한 18살에서 20살 사이에 18에서 20살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여자 형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의 특징은 책을 읽을 줄 몰랐어요. 난독증이 있었나 봐요. 책을 못 읽었어.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기억을 되게 잘했습니다. 기억력이 되게 좋았었나 봐요. 어느 날은 너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자기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나오는 설교가 너의 가진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자마자 그날부터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있잖아요.
다 팔았어. 부동산이고 돈이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여동생을 위해서 조금만 남겨두고 자기는 수행을 하러. 수행이 불교 단어인데 아니 지금 안토니의 삶이 좀 수행 같아서 그래. 수도자. 자기는 수도를 하러 이집트 사막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거기 악령들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생각으로 공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세죠. 비전으로 나와요. 막 지저분한 동물들로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유혹을 주는데 이제는 신체적인 공격을 합니다. 막 때려. 진짜 막 패요. 패. 조패 이러고 싶었는데 욕 같아가지고. 예. 엄청 팹니다. 패. 진짜 그냥 다쳤어. 진짜 피지컬리하게 다쳤어.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인 악령이 육체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체적으로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돕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거를 다 보고 있다가 나중에 비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안토니한테. 근데 안토니가 이제 왜 내가 처음부터 막고 있었을 땐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야 나타나십니까? 막 하나님한테 따졌죠. 어디에 계셨어요? 도대체 처음부터 나타나서 나의 고통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나 원래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 너가 싸우는 걸 보려고 했던 거야. 너가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너의 이름이 온 만방에 유명해지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주님께서 이제 가셨지요. 이제 여기가 저희가 마지막까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Upon hearing this, Anthony stood and prayed, receiving such 여기요 strength that he felt even more powerful in body and form. 네, 이때가 3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가 정확하진 않는데 20살이라고 칩시다. 20살.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생활을 자기가 혼자 한 거죠. 무덤에 들어가서 살고 이제 15년이 흘렀어요. 네, 지금 35살이 돼서 이제는 어떤 식의 수도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또 보겠다 그것입니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먹은 음식은 뭐라고 그랬죠? 네, 3가지밖에 없었어요. 물, 빵, 소금. 요거만 먹고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잠은 거의 바닥에서 잤다. 자, 이런 내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까지 다 읽고 싶은데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할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웬간하면 영어는 읽지 않고 한글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그냥 저랑 같이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필기를 할 테니까 색깔을 좀 바꾸고. 자, 안토니가 무덤에서 살았잖아요. 이번에는 사막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의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유혹을 다시 한번 받아요. 이놈의 악마가 유혹을 그렇게 많이 줍니다. 자, 안토니가 다음날, 그럼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 했잖아요. 안토니가 사탄한테 엄청 맞아 얻어 터져가지고 거의 뭐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안토니가 하나님 저를 왜 처음부터 돕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옆에 있었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안토니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사막으로 떠난 거죠. 예전에 우리 나 수도 생활하는데 같이 하자고 어떤 어르신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어르신한테 수도 생활을 배웠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을 한 번 더 만난 거야, 가는 길에. 그래서 사막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어르신께서는 나이가 많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꼴을 또 악마가 봐주질 못해요. 그래서 그 사막으로 가는 길에 또 유혹거리를 하나 줍니다. 템테이션을, 사탄이. 자, 이번에는 뭘 났냐면 막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유혹을 주고 여자로 유혹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생각들로 유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이렇게 physically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유혹입니다. A great silver dish. 커다란 은접시. 은접시가 끌리는 걸까요? 그 당시에는 좀 이게 값이 나가는 거였나? 은접시를 안토니 바로 앞에다 놓은 거예요. 안토니가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지 이 사탄의 트릭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 은접시를 딱 째려보면서 악마를 꾸짖었어요. 은접시가 어떻게 이런 곳에 사막에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여행객들이 잘 걷는 길이 아니야. 여행객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 이 주변에서. 이 정도 크기의 은접시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을 리가 없어. 분명히 떨어졌다면 그걸 주우러 돌아왔을 거야. 이건 분명 악마의 속임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마한테 얘기하기를, 이 사악한 자야. 너는 이것으로 내 목적을 막지 못해. 은접시는 너와 같이 패망할지어다. 안토니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은접시가 갑자기 불에 있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네, 이런 비전도 봤습니다. 이게 진짜 비전이었는지 은접시를 갖다 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How Antony took up his abode in a ruined fort. 자, 나일강 건너편에 어떤 버려진 숲속에 거처를 잡게 됩니다. 안토니가. 거기서도 역시나 악령을 만나게 돼요. 악령들을 네, 제패하게 됩니다. 이 사막에서 20년을 머물렀나 봐요. 네, 혼자서. 자, 역시나 계속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전을 본 게 아니래요. 은접시는 비전이었었나 봐요. 이번에는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진짜 진짜 금을 봤답니다. 금이 길바닥에 다 이렇게 퍼뜨려져 있는 거예요. 죽고 싶겠죠, 그죠? 그런 유혹이 들었을 텐데 악마가 그거를 보여준 건지 아니면 some higher power, 악마보다 높은 power,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안토니를 시험하라고 사탄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신 건지, 안토니가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사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안토니도 얘기한 적이 없고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눈에 보이는 거는 금이었어요. 금. 근데 금의 양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안토니가 그 양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금 옆으로 지나가는데 마치 불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어요. 금을 불로 봤나 봐요. 위험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제 갈 길을 서둘러 갔습니다. Hurried onward at a run to put the place behind him. 금이 있는 곳을 빨리 피해서 제 갈 길로 서둘러서 갔어요. 안토니는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 more confirmed than ever 확신을 했어요. 다른 때보다도 더 확실히 내 갈 길은 이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산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요새 성체 같은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거라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On the far side of the river. 자, 강 건너편으로 멀리 가서 거기서 머무르기 시작했나 봐요. 자, reptiles는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들이 마치 누구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양 즉시 피에 달아났대요. 안토니가 오니까 피에 달아났나 봐요. 자, 안토니가 이 요새로 들어가자
입구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6달 동안 먹을 빵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빵을 저장하는 게 티번즈의 관습이었다고 해요. 티번즈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사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제가 아까 챗 GPT에 물어보니까 안토니가 이집트의 수도사인데 최초는 아니에요.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안토니를 통해서 이집트에 수도원이 많이 생기고 수도원 운동이 활발해졌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수도사들이에요. 그 어세틱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이죠. 네, 금욕하는 삶을 사는 이집트 크리스찬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먹을 빵을 저장해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안토니도 그렇게 했다. 이 빵들은요,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랬는지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고. 근데 자기가 들어간 요새 안에 물이 있었나 봐요. 워터 소스가 있었나 봐요. 샘물이 있었는지 어쨌든 물을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나올 필요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요새로 들어가서 마치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밑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살았어요. 밖으로는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훈련하면서 수도하면서 불교 용어로 하면 수행하면서 산 거죠. 크리스찬인데 왜 불교 용어를 사용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수행. 크리스찬들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구원은 거저받은 거다. 예. 물론 내가 sanctification, 성화는 하지만 구원은 공짜다. 좀 공짜의 의미가 좀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수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 sanctification, 성화.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사용하죠. 근데 성화의 다른 말이 수도 수행이죠. 잘 안 변해요. 그냥 구원은 받았으니까. 더러운 성질 그대로 갖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더러운 성질을 죽여야 되거든. 그게 수도 수행 성화 아닙니까? 그게 바로 디서플리닝이 되겠어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수행하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너바나에 도달할 수 있다. 즉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enlightened. 깨달아서 너바나에 도달하는 거. 근데 그거는 기독교와는 정반대죠. 기독교는 불가능해. 우리 수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그냥 미리 공짜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예요. 예. 천국 가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수행을 해야 된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1년에 2번 정도 친구들이 와서 빵을 줬나 봐요. 그럼 빵 먹으면서 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요새 안에 물 있나 봐요. 우물이 있던지 샘물이 있던지 물이 있어서 그 빵만 먹고 산 겁니다. 아는 지인들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요새 안에 절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지인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수밤을 기다렸답니다. 아예 캠프 치고 밖에서 기다렸나 봐요. 안토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가 아니라 안토니를 만나려고 며칠을 밖에서 캠프 치고 기다린 겁니다. 근데 안토니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인들이 그 요새 밖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분명 안토니 혼자 살거든요. 그런데 군중이 있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밖에 사람들이 안에서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소음 내고 막 어러링 pitiful voices 막 안쓰러운 목소리 같은 게 들리고 막 군중이 모여서 막 소음을 내는 게 들린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군중들이 Depart from what is ours. 우리 집에서 나가. What are you doing even here in the desert? 여기 사막에서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제가 지금 악령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You cannot withstand our attack. 우리의 공격을 너는 막아설 수 없어. 이런 식의 소리를 밖에서 목격자들이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안토니랑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다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요새가 있다고 치면 안토니가 여기 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구를 막아버렸어 안토니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은 이게 사다리를 이용해서 누가 사다리로 올라가서 내려가가지고 안토니랑 싸우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거기 구멍이 있었나 봅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이게 악령이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안토니한테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안토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악령한테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He quickly heard them, though he had given no attention to the demons, and coming to the door, he urged them to depart and not be afraid. 이렇게 악령들의 소리가 밖에 사람들은 들려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안토니는 그거를 신경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한테 몰려왔으니까 문 있는 데로 가서 사람들한테 떠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악령들이 지금 공격하는 건 false attacks예요. false attacks. 가짜 공격입니다. The demons make these false attacks against those who are cowardly. 악령들은 비겁한 자들, 겁이 많은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 비겁한 자들에 대항해서 공격을 해요. 근데 그 공격이 false attack입니다. 가짜 공격.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겁만 주는 거예요. 겁이 많은 사람한테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십자가 모양을 딱 만들어. 그래서 대범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So they departed, strengthened by the sign of the cross. 십자가 모양의 힘을 얻어 안토니의 지인들이 떠나갔어요. 하지만 안토니는 이 악령들의 공격에 전혀 해함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종 하늘의 비전이 그를 도우러 왔기 때문이에요. 네. And the weakness of the enemy eased his trouble and gave him great fervor. 주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안토니를 도운 거죠. 종종 지인들이 안토니가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찾아왔었는데 죽기는커녕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는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Let God arise and let his enemies be scattered. 하나님의 적들은 흩어지기를 Let those who hate him flee before his face.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기를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은 그냥 굳이 번역을 안 해도 제가 통역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볼게요. How he left the forts and how monasticism began to flourish in Egypt. Antony, its leader. 자, 이번에 안토니가 또 자기가 머물러 있던 이 요새, 사막의 요새를 떠났나 봐요. 이번엔 어디로 갔는지. 떠나고 나서 이 수도원 운동이 이집트에서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토니는 그 수도사들의 리더가 돼요. 자, 이런 제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그가 혼자서 홀로 이렇게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었어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이후에 안토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가 하는 훈련을 모방하고 싶어 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안토니가 있는 곳에 문을 부시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Began to break down and force open the door. 안토니가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지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근데 안토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성소에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신비에 휩싸여 있어.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신비로운 그런 오라를 내면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한테 처음 밖에서 모습을 보인 거예요. He was seen outside for. 네. 사람들이 안토니를 보자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처음에 봤을 때랑 모습이 똑같아.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뚱뚱해진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뚱뚱하지도 않고, 그리고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악령들이랑 싸우고. 그럼 삐쩍 말라야 되는데 마르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요새의 살로 들어가기 전에 모습과 똑같았던 겁니다. He was just the same as they had known him prior to his retreat. 게다가 그의 혼도 전혀 흠이 없었어요. 몸도 흠이 없고 육체도 흠이 없고 영혼도 흠이 없고 뭐 슬픔에 찌든 모습도 아니고 쾌락에 찌든 모습도 아니고 쾌락에 영혼이 느슨해진 모습도 아니고 뭐 슬픔에 마음이 동요한다거나 nor swayed by laughter or sorrow, 기쁨이나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군중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지도 않고 그에게 인사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뭐 우쭐하지도 않고 오직 이성에 의해서 인도받는 참 차분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And dwelling in a natural balanced state. 좀 균형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안토니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나 봐요. 육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도 치유를 하셨고, 그러니까 안토니를 통해서 주님께서 치료를 하신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구해주고 하나님께서 안토니에게 언변의 은사를 주셨나 봐요. Grace in speech. 말하는데 은혜를 줘서 뭐 언변의 은사라기보다는 막 설교를 잘하는 막 그런 말을 잘하는 은사가 아니라 은혜로운 거 있죠. 따뜻하고 그런 거. 여기 보면은 슬픔에 차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었대요. 그리고 불화가 있는 사람들은 화해시켜주고 이런 식의 이제 언어의 그레이스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언변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영혼을 케어해주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시하라고 촉구해 주었어요. 네. And while he exhorted and encouraged them to remember the blessings to come and the love, he persevered to embrace the solitary life. 네,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편 이런 solitary life를 살으라고 또 촉구했다고 합니다.
solitary life는 자기처럼 혼자 사는 인생이거든요. 수도 생활을 하라고 또 설득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당시에는 안토니가 사람들에게 수도 생활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셀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셀은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작은 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머물 방, 독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수도 생활하라고. 이런 게 많이 세워진 겁니다. 산속에. 그리고 And the desert was inhabited. 사막에 수도사가 많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 수도사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썬다싱도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은 그 동굴에서 혼자 사는 힌두교 어세릭이 많았어요. 여기처럼 힌두교 수도사, 힌두교 성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선다싱이 동굴마다 찾아다니면서 힌두교 성자들을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성자랑 비슷하게 산 겁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이 혼자 동굴에 이렇게 셀에 독방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공동체에 있을 때 성장이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자기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안토니의 기적을 하나 보여주네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샤가 엘리야의 2배에 해당되는 영역을 받았지요. 그래서 엘리샤의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엘리샤를 연상케 합니다. 어느 날 이집트에 아르서노이딕 커넬을 건널 일이 있었대요. 커넬은 인공적으로 만든 스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림이 개울이잖아요. 강보다는 작은 거, 시냇물보다는 넓고. 근데 이걸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배를 운송한다든지, 배에다가 물건을 운송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게 만든 거죠. 어쨌든 고대 이집트에 여기 커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커넬을 건넜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물을 건넜어야 됐죠. 그런데 이 건너편에 사는 이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야 됐는데 이 개울이 악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만 함으로써 커넬로 들어가서 안토니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무사하게 건넜다고 합니다. 악어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 기적이 하나 나오고요. 자, 안토니는 자기의 셀로 돌아와서 역시나 헌신적인 생활을 했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And through frequent conversations, he increased the zeal of those who were already monks and stirred in one a love for the discipline. 그리고 이미 수도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수도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뭐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시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촉구해주고 그런 모양이에요. 자, 안토니의 말에 능력에 힘입어 이 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기하급수적이긴 그렇다. 기하급수는 exponentially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rapidly니까 빨리.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라고 안토니가 촉구를 하니까 셀들이 갑자기 증가를 한 거예요. 수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He directed them all like a father. 그들을 모두 아버지처럼 지도를 해줬습니다. 안토니가 수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그러죠. 영어를 안 읽으니까 내용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긴 하네요. 영어까지 읽으면 제가 이 정도 양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 달락만 더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8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16번까지만 해야겠다. 네, 한 달락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tony's visit to the outer world. 자, 안토니의 바깥 세상으로의 방문, 그리고 그의 영향력. 그러니까 자기 셀 안에서만 살지 않고 밖으로 나온 모양인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람들이 안토니를 보려고 그렇게 많이 찾아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셀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도 보고 싶어 하니까 억지로 밖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디로 인도가 됐냐면 이제 사람들이 안토니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바깥쪽 산으로 인도를 했는데 이 산은 피스피르라는 곳의 맞은편에 있대요. 뭐 피스피르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일강 건너편에 피스피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마주보는 곳에 산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이곳에는 산이 이렇게 두 개가 마주보고 있었다고 해요. Two mountains facing to each other and the one on the 저 먼 쪽에 있는 산은 이제는 지금 수도사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다. It's now inhabited by the monks.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산은 수도사들이 장악하고 있대요. 엄청 많이 살고 있나 봐요. 뭐 그런 얘기였고 안토니가 나일강을 막 건너려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군중이 모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동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건너는 게 무슨 행사가 된 거예요. Became like a triumphal procession. 무슨 승리의 행사. 네, 뭐 전쟁에서 이거 돌아와가지고 막 이게 환영해주는 프로세션 같은 행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길 건널 때 행사가 있잖아요. 막 경찰들이랑 자가용이랑 막 나와가지고 막 그런 행렬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일강 하나 건너는데 그런 행렬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상당히 기쁜 분위기였어요. 네, 그때 분위기가. And the psalms they sang were like hymns of victory. 그리고 시편도 노래 불렀는데 그 부르는 노래가 마치 승리의 찬가 같았습니다. 안토니도 역시나 기뻐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열심을 보고 안토니도 기뻐했고, 자, 이제 사막이 수호사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And it was as if he beheld a land colonized by the spirit of discipline and divine grace. 그 모습이 마치 점령당한 땅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점령당했다, colonize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뭐 유럽이, 영국이, 호주나 미국이나 뭐 필리핀, 뭐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다, 그때 쓰는 단어가 colonize인데 식민지화 했다 그겁니다. 식민지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막에 얼마나 많은 수도사들이 살았는지 마치 식민지화 된 것 같은 거예요. 뭐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 같았냐면 discipline,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의 영, 그리고 divine grace, 신적인 은혜, spirit of discipline, 훈련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당한 땅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How he remained on the outer mountain. 자, 안토니가 산에서 어떤 식으로 머물렀는지, 자기 셀에서 나와서 바깥쪽 이제 산에 나오게 됐잖아요. 지인들이 하도 나오라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머물게 되었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직접 지은 셀 안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유명했었고요. 사랑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려주신 의사와도 같았습니다. 내과 의사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안토니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약에 슬퍼서 왔다 그러면은 기뻐하면서 떠났고, 죽은 자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갔고,
화가 난 자, 분노하는 자는 안토니의 말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떠났고, 마음이 이렇게 soothe, 아픈 곳을 연고 발라줘서 이렇게 가라앉히는 걸 soothe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져서 갔고, 좀 수도하다가 마음이 해이해진 수도사가 왔다 그러면은 내가 더 열심을 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떠나게 됐고, 근데 뭐 안토니가 무슨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토니의 모습만 봐도 내가 더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도전을 받아서 떠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혹받은 자가 있었다 그러면 He did not receive greater strength of endurance. 인내하도록 더 큰 힘을 받고 떠났습니다. 젊은 자가 찾아왔을 때는 안토니를 보고 내가 이 젊음의 쾌락을 버려야겠구나. 그리고 훈련의 삶으로 내가 방향을 돌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난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안토니에게 오면 구조를 받고 생각으로 괴롭힘을 받았던, 생각으로 괴로웠던 사람이 안토니에게 오면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의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떠났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16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7까지 하게 됐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는 4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